여러분의 자료를 통해 핵심을 파헤쳐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목사님 설교 녹취록인데요. 이게 시작부터 좀 흥미롭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분 교회에는요, 그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없다고 해요. 십자가가 없다고요? 교회에? 네, 왜일까요? 이 설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의 진짜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주제까지 우리를 좀 짚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이는 상징, 그 십자가 자체보다는 그 너머의 의미를 파고드는 설교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고통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침묵,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각자의 나의 십자가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할 것 같네요. 네, 일단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는 게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그렇죠.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의도하신 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계기로 자기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더 깊이 고민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계기가 된 거군요. 네. 설교에서도 그 예수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걸 인용하시면서요. 중요한 건 그 나무 형상이 아니라 각자가 마주한 삶의 무게, 특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하는 그런 응답 없어 보이는 고통을 어떻게 지고 가느냐. 여기에 있다고 강조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에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정말 내 삶에서 겪는 구체적이고 또 개인적인 고난이죠. 특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무지 답을 찾기 어렵고 어떤 신의 도움 같은 게 느껴지지 않는 바로 그 지점, 그걸 의미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신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는 지점. 네. 그래서 이 교회는 일부러 그 벽돌 모양 블럭 같은 걸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질문하게 만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징 대신에요. 현실의 고투에 집중하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와, 그 자기 십자가라는 개념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외침이 정말 다르게 다가오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보통은 그냥 버려짐의 절망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흔히 그렇게 해석하죠. 아주 깊은 절망감,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으로요. 그런데 이 설교에서는 마태복음 저자가 예수님의 마지막 7말씀,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왜 유독 이 말씀만 딱 기록했는지 거기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 점이 중요하군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는 이 외침에 집중했다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한 절규나 원망이 아니라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암송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를 하신 거라고요? 네, 극한의 고통 속에서 네. 죽음의 순간에 드린 시편 기도였다. 이런 해석인 거죠. 시편 22편 그게 어떤 내용인데요? 그 순간에 그 시편을 암송하셨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시편 22편은요. 시작은 정말 처절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탄식으로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그 시편 전체를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찬양으로 끝을 맺는 아주 강력한 신뢰의 기도문입니다. 시작은 절망인데 끝은 희망과 신뢰군요. 네, 그렇죠. 깊은 어둠 속에서도 결국 빛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인 셈이죠. 마태는 아마도 예수님의 그 고난, 주변 사람들의 조롱이라든지 옷을 제비뽑아 나누는 모습 같은 것들이 이미 시편 22편에 다 예언되어 있던 거다. 즉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견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언의 성취.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믿음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단순히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어쩌면 가장 어렵고 또 핵심적인 주제, 바로 하나님의 침묵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요? 네, 그동안 늘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왜 정작 당신의 아들이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했던 그 십자가 위에서는 침묵하셨는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질문이죠. 그러게요. 정말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설교에 나온 그 독일 할머니 이야기 있잖아요. 평생 신실하게 살았는데 딸을 잃고 남편은 투병하고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이렇게 묻는 것처럼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살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왜?
라고 묻는 것.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그런 순간들을 심학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 침묵 앞에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요? 설교에서 그 답을 제시하나요? 네, 설교는 예수님의 응답이 바로 그 시편 22편 기도 그 자체였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네, 심지어 그토록 신뢰했던 아버지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어쩌면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그 침묵이 예수님께는 더 큰 고통이었을 수도 몰라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설교는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구원은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셨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믿음, 그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부활이었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침묵 끝에 온 대답처럼요. 네, 설교는 부활을 그 십자가에서의 극한의 신뢰가 틀리지 않았다.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증명하신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십자가 신앙의 어떤 결과이자 완성인 셈이죠. 와, 따라서 이 설교가 내리는 결론은 꽤 명확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각자 져야 할 그 자기 십자가는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이고 부활은 그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응답이자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설교 자료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네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고통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자기 십자가라는 통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외침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드려진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 그런 지점은 어디인가요? 설교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이자 동시에 부활의 소망이 움트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잠시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